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즉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그러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즉생이란 죽을 사에다가 고츠 그리고 살생,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지금껏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각지로 떠나간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차와 2차에 걸쳐서 각 나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면 좋은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에 새로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던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다 접고서 새로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차와 2차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나라에 흩어져 살던 나라에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라기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란이라는 이 땅에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서 살기로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사 땅에서 계속 남아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만 혼자 남아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다사라고도 하고 또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사 이름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러한 조카, 부모를 잃고 혼자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자신이 양육해서 기르고 있던 그 에스더와 함께 바사 땅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직업은 왕궁의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이 모르드게의 직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하찮은 그런 직업이었죠.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아수에로 왕의 그 밑에 제2인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하만.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막은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이 왕궁으로 들어갈 때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 문으로 출입하는 하만을 보고도 다른 사람은 벌벌 떨며 그 권위 앞에 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쳐다만 보고, 아니 쳐다도 안 봤어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하만이 빡친 거죠. 죄송합니다.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계략을 세우는데요. 이 아수르 왕에게 엄청난 금액을 주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아수르 왕에게 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의 값으로서 어떤 사람이 환산을 했는데요. 28억이나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시에 왕비로 그 바사 왕국의 왕비로 있던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과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왕비인 당신이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1절 말씀에서 보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에게 나와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주저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왕 앞에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법이 이 바사의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 이 나라 법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에스더가 주저하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의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당신 전에 와스들이라는 그 왕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스들을 그 왕후의 자리에서 몰아내시고 당신을 왕으로 앉히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당신의 집은 결단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왕위에 앉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 것이니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힘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용기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뭔가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에 그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금식이라는 것은요, 악한 원수마귀의 그 계획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 모두 다 3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금식을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요, 자신의 그 생사화복이, 자신의 죽고 사는 그러한 목숨의 문제가 아수에로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바로 이 에스더가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선언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에스더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하만의 계략에 맞서기 위해서 에스더가 택한 무기는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에스더는 택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의는 하만의 그 계략만큼이나 너무나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묘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의 논리가 생명의 가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보의 왜곡이 진실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에 전적으로 드러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만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아니요, 안 들려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나타납니까? 아니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 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남은 자, 진리 속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정의는요, 거창한 구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여러분 세운 장대의 높이가 23m나 된다고 해요. 23m나 되는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꿰어서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닌 그 악한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사필 규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필 규정이 뭐예요?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이 누구를 떠올리게 만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의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계셨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이,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에스더 모두 죽음의 공포를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죽음 앞에 떠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사명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에스더와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에스더는 3일간의 밤낮 간절한 금식 기도로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낮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보여준 죽으면 죽으리다의 이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지금 이 시대가 비록 척박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용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서지 못할 불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떳떳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규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을 때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회복하고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우리 주께 맡긴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그 손을 굳게 붙잡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